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통치자가 되는 것, 또 리더가 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책임감, 또 부담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력을 가진 정치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들, 리더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온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공평하고 공의롭고 또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또 가난한 자, 또 부자의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또 공의와 정의를 어겨 나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계하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야김 왕이죠. 그 여호야김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바벨론으로 완전히 팔아 넘기시면서 또 그렇게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라고 하는 소망이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불법과 또 불신앙의 많은 역사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본문 3절을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쉽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어쩌면 실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여러 지체들과 계속해서 고통하고 또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칭의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원죄는 분명하게 사라졌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수많은 죄의 악한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암 환자, 그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서 어느 정도 몸이 잘 회복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몸속에 아주 작은 암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초음파를 찍고 MRI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까지 정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마냥 그냥 천국 가는 그 수준만이 아니라요, 천국,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잘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 태도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판치고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세요. 대적들의 이를 꺾어달라. 7절에서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대표적으로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그들을 움직이기만 하면 점점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사사나 같게 하소서.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러한 처절한 기도가, 이 대적을 향한 기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많은 이 대적들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대적들과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우리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정말 긴장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큰 감격이 내 마음속에 들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또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때요?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최종적인 승리,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자가 최종적 승리를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 10절의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끄럽게 막 소리치고 대적하고 그렇게 다투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 혈기와 또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잘 못 기다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잘 못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아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도 못 기다린 거죠. 십자가의 온전한 사건을 못 기다리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악함을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의 전부일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들 준하도요, 이 5시, 학교 갔다 와서 5시가 되어야 TV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엄마가 세워놓은 중요한 가정의 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을 어기고 그 전에 막 4시 반, 4시 20분에 TV를 보겠다고 엄청나게 때를 부리다가, 엄마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죠. 엄마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혼나면서 그 속에서 5시까지 안 기다리면 엄청나게 혼나는구나. 잘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날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대적들로 인해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잘 기다리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대적들을 당장에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의 문제, 대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먼지처럼 다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도 아니고 대적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갈등들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는 재료로 사용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잠잠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까지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갈등과 대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정말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계속해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